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나는 우리 꼬맹이 아이들도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다 집에 두고 오셨어요. 손주들도 다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인사를 좀 할까요? 얼굴 보시면서 예수님 닮으셨네요.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표정이 좀 달라져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했더니 갑자기 웃는 얼굴로 바뀌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좀 어색한 얼굴로 바뀌고, 내가 정말 그런가, 또 이런 깊은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뭘 깊이 생각하는 걸까요? 가을을 기억하십니까? 사색의 계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색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헤아려 생각한다. 어떤 것에 대해 깊이 헤아려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가을이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요즘처럼 분주하고 어려운 때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였지요.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때는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바에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경고도 하고요, 또 권면도 하고요, 또 결단도 촉구하는 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가을의 깊은 곳에서 헤아려 생각하는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처음 인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닮으셨네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오늘 그대로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다시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깊이 돌아보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에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 원문에 보면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마음을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온통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하고 하는 것이 깊이 생각한다의 의미예요.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뭐가 있으세요? 어떤 것에 고정되어져서 그것만 보이는 게 뭐가 있으시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가을 이야기하니까 가을 시 하나 떠오르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죠?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근데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해달라. 어쩌면 이 시인은 그런 고백이었나 봅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가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나 보다. 다 혼자서 떨어져 있으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왔을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길을 걸으면서도 꽃을 보면서도 바람이 부는 곳에서도 이 가을날이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너 깊이 한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너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한번 맞이해 보아라.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깊이 나를 돌아보고 다시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깊이 생각한다고 할 때 떠올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예, 보이시나요? 이건 실제로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했던 거랍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 뭘 고민하고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 밑에 다리에 근육이 완전히 서 있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걸 해석하기를 지옥을 들여다보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온통 몸이 긴장해서 저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 자기 로댕 자신일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단테라고 하는 신곡을 쓴 단테라고 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깊이 내 삶의 다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옥의 문 위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는 로댕의 모습이 누구일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시인 릴케는 오늘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 생각하고 있다. 온 몸이 머리가 됐고 혈관에 흐르는 모든 피는 뇌가 됐다. 온 몸이 머리가 됐고 온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에 흐르는 피는 그것이 뇌가 되어져서 온통 그것만 깊이 생각해 보는 그 일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여기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낯선 이야기인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만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온 몸이 뇌가 될 만큼 온 핏줄이 다 뇌에 있는 핏줄이 되어 생각이 될 만큼, 그럴 만큼 오늘 우리는 온몸이 혈관에 흐르는 모든 피는 뇌가 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과연 생각해 본 적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삶이 있고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 인생이 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는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깊이 생각하는 일을 싫어한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초창기 때 제가 설교하는 것과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견디질 못한답니다. 속도가 느리면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대부분 보면 2배로 1.5배, 2배속 이렇게 다 빨리빨리 해서 된다는 거예요. 중간 것도 다 커트해버립니다. 요즘 영상을 보세요. 다 빨리빨리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옛날 드라마는요 120편까지 했더라고요. 120편.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긴 것이 16편입니다. 16편. 12편짜리도 있고요. 뭐 5부작도 있더라고요. 5편짜리도 있어요. 요즘에 길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제는 정말 멀어진 것이 되어진 것 아닌가.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몰두해서 그것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공부할 때는 몰두해서 합니다. 이러신가요? 나는 공부만 생각하면 얼마나 깊이 공부만 하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한번 말해 볼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특별히 기도하셨는데 보면 게임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집중하여 보는 걸 봐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여 어떤 것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에 내 마음에 가 있는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랍니다. 과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픽스하라고 했어요. 픽스. 그것에 고정시켜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못 받고 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시켜서 제대로 네가 본 적이 언제였느냐. 예수님을 보아야 우리의 삶이 보이고요. 고민을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고민을 잊기 위해서 TV를 보고, 고민을 잊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내 고민에 대하여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느냐. 다른 고민은 많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얼마나 해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서,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온통 고민하고 내 입술로도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과연 너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지요. 함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쓰였어요.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말이에요. 언제 쓰였느냐면 구약 성경에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7명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던 그때에 쓰였던 단어가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쓴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함께 그 다음 말이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배교하여 떠나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굉장히 알아듣는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마치 노아가 선택받았던 것처럼,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들어보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선택받았고 구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 있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너희 도대체 뭘 생각하고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너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냐?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그런 거예요. 너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서 어떤 곳에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걸 밑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 두 가지, 여기 기록된 1절에 기록된 두 가지 이야기만 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사도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12제자, 바울도 자기를 사도라고 했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말을 쓴 것은 여기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사라고 기록하거든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왜요? 그들이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야, 너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세를 알지? 모세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그들을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지.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 모형에 불과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보냄받은 자 사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서, 가만두면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 살아라, 제발 살아라, 너 구원받아라, 제발 구원받아라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라고 했죠.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복음 들고,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은 나를 위해 하신 거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사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족에게로, 또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로 우리가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중보자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를 대변해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여기 염소와 황소와 그리고 양과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피를 쏟고 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 속죄함을 선포를 듣고 나서 밖에 나와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축복하고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 사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의 손에는 겨우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와 그리고 어린 양의 피만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죄를 용서할 것을 선포하는 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차 하나를 타는데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가 내려올 때는 언제나 기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저 언제 내려가겠다고 통보해 옵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기차표 끊어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 소리예요. 자기가 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그 연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가를 대신 지불하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 그 표를 끊어주죠. 왕복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아무 제재 없이 자기가 지정된 그 장소에 편안하게 앉아서 오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뭘 다른 게 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의 무언가를 대하여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빠가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거기까지만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우리 교회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냥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표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쏟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대가를 지불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 깊이 생각해봐라.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에게 신앙은 무엇이냐? 너에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도이신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의미냐?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표를 우리 손에 들게 하셨다고 하신다면 너에게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믿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고백인 겁니다. 고백. 그래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너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받았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럼 너는 고백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이냐? 너는 다 같이 할까요? 자, 다시. 나는 예수님을. 자, 손을 들으세요. 자, 그리고 자기 자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이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모두 개인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고백은 뭐냐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처음에 다시 고백했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그러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지 과연 오늘 우리 속에 깊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그런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나와 하나님만 있는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정말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시간, 내 모습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 인생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 봤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있는데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다니고 우리가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매번 올 때마다 이 큰 십자가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요, 상관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만 살 길이 있거든요. 이곳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곳에서만 평안이 시작될 수 있고, 이곳에서만 은혜가 시작될 수 있고, 천국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었구나 한다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놀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온통 세상의 다른 것들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면, 오늘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핍박과 그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다시 생각해라. 예수님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고, 다시 살 것이고, 소망을 가질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소망의 이름이 내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주인공이다. 나 너를 만나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그냥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구경꾼처럼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과연 나는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꿈에 천국문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천국문 앞에. 그 문지기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누구요? 옆에 분들에게 물을까요? 당신은 누구요?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당신 누구요? 네, 대답해 보세요. 그럼 누구예요, 당신은? 네. 네. 우리 집사님 그러셨어요, 혹시? 네 엄마다. 네. 천국문 앞에서 만약 그 문지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예수님 생각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고 나서 그 이후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후로 굳게 결심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겠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보겠다.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윤리 책에 나왔더라고요. 교부 철학의 대부 뭐 이렇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엇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문득 보니까 어제 저녁에 새벽에 축구 보고 온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주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다행히 이겨서 다행이지만 제가 아침에 찾아봤거든요. 이겼는지. 이겼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는 말했지만,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시면서도 과연 그래 너는 네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겠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3장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한 가지 근데 주의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속에 속 사람을 의미해요.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고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굳어진 겁니다. 딱딱하게 된 겁니다. 추석에 떡 했어요. 떡. 네. 떡 하면 처음에 부드럽지만 안 했어요. 예. 요즘에 안 하더라고요 다. 예. 그런데 그거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딱딱해지죠. 그런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부드럽고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딱딱해지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시편 81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임의대로 완고하게 내어버리면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니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어버려 두시면 그것만큼 큰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너의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다시 부드럽게 해서 다시 예수님 생각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한 책의 표제만 보았어요. 표제.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못해서 책을 내용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내 머릿속 생각끄기라고 하는 책이더라고요. 여기 이겁니다. 보이세요? 네, 스위치가 있고요. 내 머릿속 생각끄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소개할 수 없어요. 그 대략적인 요약된 것을 살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우울, 불안, 강박, 걱정, 미루기, 게으름, 불면증,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신적인 증상의 질환인데 이 증상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계속될수록 계속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강박이 되고 더 걱정이 많아지고 더 미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책은 그것을 과잉사고, 과잉적으로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오버싱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까 보였죠?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스위치를 내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스탑하라는 거예요. 멈춰서라는 거예요.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어느 순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라도 내 생각을 잠깐 끄고 내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왔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잠깐 끄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심판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삶도 소망의 삶도 찬양하는 삶도 감사의 삶도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의 스위치를 내리고 예수님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을 다시 스위치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보십시다.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아니, 엄마한테 당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때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소망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빠져서 우리가 악한 길로, 다른 길로 갔다면 속히 돌아와 예수님께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머릿속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